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정갈하여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진압이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연락하여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제 왜 다윗이 이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이 일에 앞장서기를 이제 당부하느냐 하면, 이제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로서 다윗과 가장 가까운 그런 고륙이란 형제요 고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압살롬의 속임수에 빠져서 다윗을 배반하고 그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 그 반란의 진원지고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 장로들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다윗이 황궁하는 이 일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다윗으로부터 가장 많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하는 일에 앞장섰으니 이제 다윗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려도 저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제 이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요 고륙인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자신을 예전과 같이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의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과거의 허물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그 허물을 묻지 않고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를 도와서 이제 예전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잘 섬겨 나가자 하는 화해의 제스처를 다윗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배신당하는 거하고 내가 믿고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용서하기 힘이 듭니까? 어느 것이 더 용서하기 힘이 듭니까? 내가 가까이 하고, 그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믿었던 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아픔이 더 크고 그 용서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먼저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이제 먼저 이제 용서와 화해의 악수를 다윗이 건넨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자, 다윗 속에 있는 이 용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그 마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름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사울의 그 무자비한 압박과 핍박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고백인 거죠. 자,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을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긍휼로 잘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중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전장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우리아가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자 살인을 교사하여서 요압으로 하여금 이제 이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투에 최전방에 내보내 가지고 전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로 지금 이제 그 집안에 재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 압살롬의 반역도 그 재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시키시고 다윗을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야말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다윗이 이것을 잘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긍휼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 용서를 이제 흘러보내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였고, 이제 자신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다윗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어지는 나라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자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의 형제 고르기면서 자신을 배반한 그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악수를 먼저 건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어린 양을 맡기심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형제 고륙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다시 자신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나와 척을 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고륙이면서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이들을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누구에게 가느냐 보십시오.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이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아마사는 압살롬 군대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마사는. 이 아마사는 이제 다윗의 누이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아마사의 외삼촌이 되고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가 외삼촌인 다윗을 배신을 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을 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선, 그리고 그 군대 장관, 그러니까 가장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적의 장수였으니까 가장 큰 책임, 가장 큰 벌을 받아야 될 그 아마사를 용서하고 이제 중직에 임명을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 아마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반역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죄를 묻지 아니하고 관용과 용서를 이제 베풀자. 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기울어집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이 다윗에게 기울게 하였다. 누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누가가 빠져 있는데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 그가 누구냐?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다윗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알고 그리고 자신도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용서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죠.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길갈까지 와서 환영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길갈로 오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길갈은
역사적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그 마을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고 이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길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할례를 행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이제 그 불신앙의 역사, 그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버린다. 할례라는 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세례는 뭐예요?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 그죠? 그 세례 아닙니까? 할례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의 종로로 타던 거, 죄의 종로로 타던 거, 그 종로로 타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실수했고, 그죠? 유다 백성들도 실수했고, 그죠? 아마샤도 실수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자였습니다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할례.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갈에 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전에 죄악을 회개하고 이전에 우리가 죄에 속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헌신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노정에도 길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노정에도 길갈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회복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 길갈의 삶.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윗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서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 일을 다윗이 이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요나스 2장 2절 말씀, 요나스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스 2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신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용서를 바라보겠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사실, 다윗도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베드로도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요나도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의인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 다시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일어서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이제 흘러보내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고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요나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를 흘러보내어 내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고 내 주변 사람들과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여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길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고륙 친척이면서 자신을 배반했던 유다 장로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흘러보내어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회복해야 되는 그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흘러보내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그 마음들이 주께로 회복되고 주께로 돌이켜지고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던 그 요나처럼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성도 거기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길갈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